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그저 단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을, 광야의 삶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광야 생활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굶주리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요구하고 떼를 썼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일해서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자란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는 형편에 있든지 에덴 동산에서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음식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킬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듣고 배워서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라. 말씀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말씀을 들어 구원 얻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확고하게 거하지 못하면,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마귀는 잘 알다시피 거짓의 아비이며 죽이는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죽음으로 넘쳐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말씀의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느 신앙 수준에 있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든지 성숙한 신앙이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할 때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넷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설 때입니다. 또한 마귀의 지배받는 이 세상의 거짓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와 또한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 역시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 계속해서 심지어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사역하실 때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온갖 형태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침투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도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도전을 이기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함과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을 읽고 진리에 서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동반하는 지식입니다. 항상 말씀을 알 때에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안다고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깊은 관계 속에서 연합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할 때에는 알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과 세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형식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구약 역사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생명의 구원을 누리고 세상을 분별하며 마귀를 이기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더욱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와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